마태복음 25장 14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좋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좋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리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너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시에 있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라 하고 그에게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자, 오늘 이 내용을 자세하게 살피는 것은 다음 시간에 보고 이 비유가 3개가 연속으로 나왔습니다. 구조를 한번 볼까요? 먼저 24장 36절부터 보시면은 24장 35절까지가 성전 파괴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 세대가 다 가기 전에 이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나 그와는 달리 36절에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이것은 세상 끝 주님이 재림할 때는 그거는 알지 못한다. 성전이 파괴되는 것은 이 세대 안에 파괴된다. 자, 24장 34절 보시면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일은 성전이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파괴되는 일. 이 일은 일어난다. 35절은 천지는 없어질즉 내 말 없으니 이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내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정말 놀라웠게도 이 말씀대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두 번째 질문. 그날과 그때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 주님이 재림할 때 그때가 바로 세상 끝인데 그것은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 천사도 모르고 아들조차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이감도 그자다. 노아 때에 사람들이 다 그냥 살아갈 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준비해서, 그런데요, 그 당시에는 비가 없었대요. 노아 시대까지는 비가 없었대요. 노아 이제 홍수 날 때 그때 비가 처음 오는 거야. 그 이전에는 하늘 위에 궁창이 있어가지고 여기가 비닐하우스면 주로 물청이 있어가지고 이 기후가 온화해가지고 비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식물들이 자라는가? 이거는 그 이슬을 통해 가지고 다 그렇게 자라고 그랬대요. 그 노아 홍수 때 하늘에 있는 그 궁창에 물청이 다 쏟아졌다. 그래 돼야지 지구가 다 물에 잠겼잖아요. 지구가.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부분적으로 잠겼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 전혀 안 믿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완전히 그 하늘에 있는 그 궁창의 물과, 우리 창세기 보시면은 1장에 보면은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그렇게 구분해 놨어. 그래서 그때는 이제 태양광선이 들어오면은 또 그 물층을 통과해 오니까는 뭐 자외선도 오고, 그래서 수명이 그렇게 오래됐던 이유도 그런 이유가 있었다 그러니. 수명이 뭐 900 몇 살까지 살고 보통 700 몇 살 이렇게 살고 그랬더니. 그러니까는 그런데 비라는 걸 모르는 그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비가 와가지고 온 땅을 잠글 거다. 그러니까는 이 방주를 만들어라. 얼마나 걸렸겠어요?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렸겠어요? 노아 그 가족들이 만드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하고 놀렸겠어요? 무슨 짓을 하느냐? 그리고 시간이 안 나와 있더라고요. 얼마 동안 그래 만들었는지. 제가 수십 년이 걸렸을 거예요. 뭐가요? 아니에요. 120년은 그거는 그 수명 관계되는 거, 그 배를 만드는 시간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큰 배를 어떻게 만들겠어? 나무는 어디서 구했겠어? 아마 그때는 그 나무들도 더 컸는 것 같아, 지금보다도. 더 크고, 그 다음에 동물들도 뭐 공룡들도 살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비도 오지도 않은데 만드니까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그랬을 거예요. 바보 취급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그래서 오랜 기간이 걸려가지고, 그것도 머리도 우리 생각하고 다르네요. 우리 지금 뭐 진화론 보면은 원시인에서 현대인 문명이 됐다 하는데 성경은 반대잖아요. 옛날 사람은 더 지혜로웠어요. 수명도 짧아지고 건강도 크기도 더 크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노아는 말씀을 듣고 준비했잖아요. 그렇지만 언제 이 세상의 종말이 올지는 노아도 몰라서 그냥 준비만 하고 있었어. 그런데 때가 돼가지고 그 방주가 물에 떠면서 구원을 받았죠. 자, 그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이 40절에서 41절에 그때 두 사람이 밭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자, 그때 먼저 두 사람은 남자 둘이고 뒤에 나오는 두 사람은 여자 둘. 남자들은 밭에서 일하고 하다가 갑자기 하늘로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그냥 버려져 있고
여자가 맷돌을 가는데, 맷돌이 믹서기 아닙니까? 믹서기. 요즘은 믹서기지만 옛날에 그 매일 식사할 때마다 아마 그날치 맷돌을 갈아가지고 그렇게 뭐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집집마다 맷돌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식사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한 사람들, 일상 가운데 때를 모르니까는 그냥 평범하게 날들이 진행되는 가운데 그때 이제 버림을 받는 자도 있고 구원을 받는 자도 있다. 그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42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마치 도둑이 올 때 같아. 도둑이 언제 오는 줄 알면은 도둑 맞지 않을 거죠. 다 기다려가 새벽 2시에 온다 그러면 사람들이 안 자고 기다리고 있다가 도둑을 맞는데, 도둑은 사람들이 깊이 잠들었을 때 그때 오거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깨어 있으라. 그러면서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내용 전부 다가 인자가 언제 오는지 모른다는 이야기야. 전부 다 그 이야기야. 그런데 우리는 의해가지고 그 날짜를 계산해가지고 날짜를 기다리고 이런 게 교회에서 보면 계속 나오잖아요. 자, 나는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비유가 세 가지 나옵니다. 우리 구조를 봐야 된다 그랬죠. 우리 앞에서도 그 구조를 보니까는 그게 보이지. 구조가 못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세 가지 비유가, 첫째 비유가 45절부터입니까? 45절부터 51절까지 두 종의 비유. 첫째,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그 다음에 48절에 악한 종, 악한 종. 악한 종과 두 종의 비유가 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구원을 받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버림을 받는 사람이에요. 두 종의 비유가 나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유가 25장 1절에서 13절인 게 바로 열처녀 비유입니다. 열처녀 비유. 이게 이스라엘 결혼식에는 그 결혼식 날 이렇게 들러리로서는 처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아마 신부의 친구들이겠죠. 있는데 신랑이 이제 밤에 오는데 이스라엘의 어떤 풍속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는 그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열처녀 비유의 주제가 뭡니까? 무엇을 말씀하라고 그 열처녀 비유를 했을까요? 예? 때를 그렇죠. 준비입니다. 준비. 그래서 매일 성경 제목도 기름을 준비하다. 준비하다 가는 말씀이에요. 준비했던 자와, 자 보세요. 7절에 보니까는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10절에 그들이 살아간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오는. 자,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기름을 준비했죠. 기름을 줬는데 이 기름이 보니까는 원어를 찾아보니까 올리브 기름이라. 이쪽에는 전부 감람유예요. 감람유. 요즘 우리나라도 올리브유 수입을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는 올리브 아마 안 날 거예요. 우리 지형이나 잘 안 맞는지. 저쪽에는 막 전부 이 올리브 기름. LA 요한칸데 이게 올리브 기름. 기름을 준비했다. 그 다음에 오늘 읽었던 25장 14절에서 30절은 이제 달란트 비유죠. 달란트. 이게 비유가 세 번째 비유. 세 번째 비유인데, 비유가 세 가지가 연속 나오는데, 비유가 1, 2, 3이 나오는데, 첫째 비유는
두 종이죠. 악한 종과 충성스럽고 지혜 있는 종. 두 번째는 열처녀. 세 번째가 달란트 비유, 달란트. 네 번째는 양과 염소 비유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비유하고는 좀 구별돼. 네 번째는 보통 학자들이 이 세 개를 연속 비유로 보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나오는 양과 염소 비유는 총 결론, 요 24장에서 25장의 내용의 총 결론으로서 최후의 심판에 관한 그런 메시지로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 세 비유가 연속이 되는데 첫째 비유, 두 종의 비유하고 이 달란트 비유가 닮았어. 자, 달란트 비유에 보세요. 5달란트를 가지고 남겼던 종,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21절에 보니까 그 주인이 말하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죠. 여기 보니까 이 두 종 비유에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라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 그 다음에 2달란트 남긴 사람에게도 그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종. 그 다음에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이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 두 종의 비유에서 하나는 지혜롭고 충성된 종, 그 다음에 하나는 악한 종이라는데 이 달란트에도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돼서 그래서 이 두 종의 비유,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 이것도 종의 비유라고 할 수 있는데 충성되고 이 착한 종,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던 두 종과 그 다음에 악한 종. 그런데 한 달란트가 얼마나 많다 하는 거 우리 앞에서 배웠죠. 한 달란트가 얼마나 많은지 100달란트. 한 달란트에도 보통 이 사람들의 20년치 월급을 모아야지 한 달란트가 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여기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작게 받은 게 아니에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많이 받지. 한 달란트만 해도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자, 이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이 뭐냐 그러면은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이 준비한 자와 준비하는 준비. 이것이 핵심 메시지. 준비해야 된다.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않은 자. 그 차이가 있다. 헤토이스모스. 준비라는 말이 헬라어로 헤토이스모스. 이 특별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준비해야 된다.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는 것이 뭐냐? 준비하는 것이야. 준비하는가? 깨어 있는다. 자, 그런데 제가 앞에서 계속 마태복음을 지금 살피면서 마태복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성령에 대해서 되게 가리고 있다 하는 거죠. 우리 대표적으로 7장 11절에 그렇게 나왔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할 때 그 좋은 것이 누가복음은 똑같은 단어야. 하늘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했어요. 누가복음은 성령이 나오는데 마태복음은 그냥 좋은 것, 뭔가 성령이 좋은 거죠. 그렇지만은 구체적이지 않잖아요. 덮어놨잖아요.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은 준비하라. 그런데 준비하는데 가만히 있어서 준비하는 게 아니고 여기 첫째 종의 비유서도 그렇고
달란트 비유에서 그거 적극적으로 일했죠. 이 지혜 있는 지혜 있는 종,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때를 따라 집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줬어요.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달란트 비유 가운데서도 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해가지고 사업해가지고 그것을 남겼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 그 공산주의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공산주의로. 유무상통하고 막 이렇게 보는 경우 있는데 이런 거 보면은 전혀 아니에요. 자본주의. 자본을 가지고 투자를 해가지고 열심히 사업을 해가지고 많은 것을 남기는 그것을 칭찬했어.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숨겨놓고 일하지 않았어요. 본전을 그대로 남기고 있었어. 이 내용 이것도 참 깊이 다뤄야 될 건데 사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아주 모험적이에요. 모험적. 어떤 자기 생각에 갇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생각은 갇혀 있었어. 자, 그 주제는 또 다른 주제니까는. 자,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 가지고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은 준비해야 된다. 그런데 그 준비를 언제 하느냐?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언제든지 주님이 오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날과 그 때가 2050년 10월 달에 그 날이 온다 알고 있으면은 그 긴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준비 안 하겠죠? 그럼 누가 준비하겠어요? 날짜가 나와 있는데. 그런데 이 날짜를 가르쳐 주지 않으면 언제 올지 모르니까는 100년 된 사람, 200년 된 사람, 300년 된 사람, 400년 된 사람 다 이제 자기 때 온다고 생각하고 깨 있는 거야. 야, 우리 2000년대에 있으면서 이제 앞에서 안 왔으니까는 우리한테도 안 오겠지. 이런 생각하기 쉬운데 2000년 되니까는 뭐 세상이 자꾸 종말이 어떠니 그런 소리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뭐 이거 앞에 나오잖아요. 지진 나고 이런 건 그건 정상이라고. 그건 늘 있는 일이고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늘 있는 일이지. 그거하고 종말하고 아무 관계없다. 예수는 오히려 그렇게 가르쳤는데 우리가 잘못 알아듣고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야 종말이 왔다 이런 이야기인데 너가 보통 사람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거 아니야. 그거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 날과 때를 가르쳐 주지 않을까는 다 우리 때 올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준비해야 돼요. 항상. 그래서 이 열처녀 비유도 보면은 미리 준비해 놨던 사람들을 갑자기 왔을 때 그러나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때 와가지고 야 기름 좀 우리 나눠서 자 그러는데 이 기름은 나눌 수 없는 기름이야. 내가 좀 많이 있다고 나눠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너가 가서 사가지고 다시 써야 된다. 그러면 그때 기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와버렸잖아요. 그래 문이 잠겨버렸잖아요. 이 주의 재림과 세상 끝은 알 수 없는 때 온다. 시간적으로는 알 수 없다. 그러므로 어떻게 되냐? 평소에 준비해야 된다. 평소에 준비해야 된다. 이 메시지가 여기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종 가운데 첫째 종 열심히 일하고 주인이 오든지 안 오든지 열심히 하는데 막 일하고 있는데 때를 따라 그 집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면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주인이 왔어. 그래서 그 주인이 너무 좋아하면서 큰 상을 주는데 주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맡겨버려. 근데 악한 종은 어떻게 했냐 그러면은 설마 내 때 오겠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먹고 마시고 악한 친구들하고 그렇게 놀면서 그렇게 이제 지내고 있는 거예요.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을 더불어 먹고 마시며 그렇게 했는데 주인이 갑자기 와버리는 거야. 그래서 주인에게 음이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을 취하면서 거기서 쫓겨나서 슬피 울고 이를 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달란트 비유도 가만히 기다린 게 아니고 날짜 계산해서 기다린 게 아니고 열심히 사업을 해가지고 열심히 일해요. 자, 기다림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듯이 시간채 가지고 그거 하지 마라 하는 그거 하지 마라. 날과 때는 모르니까는 그건 뭐냐? 어떻게 준비하느냐? 늘 준비한다. 그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은 어떤 것이 준비하고 있는 것이고 깨어 있는 것일까? 어떤 것이 준비하고 깨어 있는 것일까? 자, 구체적으로 여기 세 개 단어 가운데서 열처녀가 준비한 게 기름이죠. 기름. 야, 달란트 비유하면서 내가 깜짝 놀랐는데요. 달란트를 어떤 기준에 줬습니까? 재능대로 줬어요. 재능대로. 주님이 똑같이 주지 5달란트 다 주든지 1달란트가 공평하게 주지 왜 다르게 줬잖아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우리 생각 같으면은 그게 공평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재능대로 줬는데 이 재능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니까 깜짝 놀라서 이거 뭡니까? 이거 억수로 많이 썼는데 이제 한번 읽어 대충 그림 보고 한번 보세요. 예? 그래요. 두나미스예요. 두나미스는 능력, 그다음에 권세 앞에서 계속 나왔던 단어입니다. 그러니 원어는 아주 세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번역하면서 이제 이런 게 많이 한데 깜짝 놀랐어요. 나도 이거 찾아보고 그냥 재능 할 때 두나미스인데 이 두나미스라는 용어가 어디에 사용되나 하면요.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두나미스예요. 두나미스. 지금 마태복음에도 자세히 보면 권능이 두 가지로 나와요. 하나는 엑소시아. 제가 이거를 많이 썼죠. 엑소시아. 계속 썼는 이유가 이 때문에 그래요. 주로 앞에서 주로 엑소시아, 권세, 권능 이렇게 하다가 뒤에 와서 또 두나미스도 나왔어.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할 수 있다 할 때 그때 두나미스 나왔어. 두나미스. 자, 사도행전 1장 8절은 두나미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요단을 써요. 여기 성령이 너희에게 오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자, 여러분 기름이 나타나는 게 뭘까요? 기름. 처녀들이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는데 기름이 상징하는 게 무엇일까요? 기름 갈 때. 예? 성령의 기름 부음 그 이야기죠.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 이 두나미스도 그렇고 어떻게 준비하고 깨어 있을까? 우리가 열심히 수련하고 그다음에 금식하고 기도하며 그다음에 인내를 가지고 그렇게 준비할까요?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런데 그게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런 것들은 금식하고 뭐 기도하고 이런 것들은 바리새인들이 더 잘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더 잘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뭐 이런 금식하고 구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했는데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야기했어. 금식 기도 많이 하고 수련 많이 하고 인내를 가지고 막 그렇게 자기를 이 절제하고 그렇게 하면서
준비하는 것일까? 그렇다 그러면은 그 준비에 대해서는 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준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는 데가 없어요.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한번 질문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준비될 수가 있을까요? 마태복음에서 좀 막연해. 준비해라 하는데 무엇이 준비되는 것일까요? 사업을 할 때 죽게 하듯 하라고 하는 정신이잖아요. 예. 그런 정신일 것 같아요. 그런 정신으로. 그러니까는 막 죽게 하듯이 열심히 그렇게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라. 네, 또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 이 비유의 이 세 가지 연속 비유의 핵심 주제는 준비예요. 때와 시기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나오지 않았어요. 말씀하지 않아요.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의를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우리 마태복음 10장 우리 한번 찾아보고 10장 마태복음 10장 20절.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파송하면서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나가면 세상에서 많은 핍박과 그와 같은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때 너희가 이렇게 하라 말합니다. 20절 시작.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잡혀가서 무슨 말할까 막 이렇게 하면은 너희가 막 무슨 말을 하려고 이렇게 꾸며낼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너희를 통해서 말씀할 것이다. 그 말씀하는 거예요. 미리 너희가 준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무슨 말 할까? 잡혀갔을 때 염려한 그때 이 19절에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그때 너희에게 그때 할 말을 주신다. 그러면은 누가 말하냐? 너희 속에 계시는 말씀은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 말씀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자, 그렇게 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준비하는 게 무엇일까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예? 성령? 그런 것 같아요. 나는 마태복음을 자세히 보면서 마태복음은 성령에 대해서 계속 절제하고 덮어놓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지금은 안 나오지만 지금은 흐릿하게 덮어놨어요. 그러나 말씀하십니다. 말씀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말씀하지 않아요. 마태복음에서는. 누가복음에서는 더 많이 말씀했고 마태복음에서는 말씀을 하지 않고 있어요. 자, 이 제자들이 지금 이 비유 말씀을 두고 준비하라 그러고 이랬지만 이 제자들이 지금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 제자들이 이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가고 다 그래 버렸잖아요. 너희는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능력이 없어. 능력이 없어. 그래서 이 준비하는 이 주제의 내용들을 보면은 이게 전부 성령과 연관이 있고 실제로 그래야 돼요. 만약 성령이 아니면은요,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막 그렇게 하는 자기 의의를 세우는 그하고 다를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말씀은 하시는데,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절제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게 언제입니까? 이 날짜가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 가운데 이게 둘째 날이야. 마지막 한 주간 가운데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한 주간인데 지금 화요일 날이야, 화요일. 월요일 날 첫 번째 성전이었고 화요일 날 두 번째 성전이 들어갔고, 그래서 이 감람산 강화는 24장, 25장 길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감람산 강화는 어떻게 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는까지는 가르쳐주고 있는데, 준비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막연한 것 같아요. 막연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듣고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도 나중에는 다 도망가고 실패해버립니다.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 그날과 때를 알 수 없으니까는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 평소에 준비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준비하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락방 강화는 그러면은 언제 말씀하셨을까요? 다락방 강화는. 월요일, 화요일. 자, 금요일 십자가 돌아가십니다. 우리로 치면은 목요일 밤이야. 목요일 밤이야. 이 사람들은 저녁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니까 날짜가 늘 계산인데, 다락방 강화는 최후의 만찬이잖아요.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마지막으로 제자들 각인데, 이게 바로 요한복음 다락방 강화가, 그러니까 보세요. 자, 이 한 주간 동안에 화요일 날 감람산 강화, 마태복음 24장에서 25장, 절수로 깁니다. 90여 절 돼. 90 몇 절 나옵니다. 그런데 목요일 날 밤에 이제 다락방에서 다락방 강화를 하는데,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다락방 강화를 하는데, 여기 요한복음 14에서 16장인데 요 절수가 거의 비슷해요. 장수로는 요한복음이 좀 더 길지만은 내가 절수를 찾아보면 좀 비슷해요. 다락방 강화의 주제가 뭘까요? 다락방 강화의 주제가 뭘까요? 예? 성령이에요. 다락방 강화 성령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걸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걸 그렇게 열심히 했는 거예요. 계속 성령. 다락방 강화의 주제는 보혜사 하면서 생전 잘 안 쓰는 용어로 하면 보혜사 성령이거든요. 성령이 내가 간 후에 보혜사 성령이 그가 오셔서 너희 속에 함께 하신다. 마태복음에 준비하라는 말씀이 쭉 가르치지만은 아직까지 준비가 뭔지에 대해서 몰라요. 그러니까는
이 준비는 어떻게 하냐? 성령이 너희 속에 오셔야 된다. 성령이 너희 속에 오신다. 마지막 가르침이 그거예요. 한번 연결시켜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 주간에는 계속 말씀으로 가르쳤어. 말씀을 가르치는데 감남산 강화에서는 준비해야 될 가르치고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에는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셨다. 그 마태복음을 보면은 성령이 별로 안 나와. 별로 안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마태복음에서 성령을 강조 안 하느냐? 그거 아니에요. 아까 나왔지만은 하면 말씀했어. 너희가 잡히고 이랬을 적에 성령이 너희 속에서 너희를 대신해서 성령이 너희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뿐만 아니라 12장에 가면은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그리고 성령을 나를 욕하거나 모욕하는 자는 용서받았지만 성령을 모욕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한다. 그러면서 성령을 되게 강조해요. 되게 강조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성령에 대해서는 넘어가요. 덮어놔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와서 그럼 왜 여기에서 성령 좀 화끈하게 막 성령 이야기하면 될 텐데 무슨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러고 계속 뭔가 가르치지만은 근본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았어.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끝나고 마지막 날 주님은 성령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내가 가면은 그가 너에게로 와서 너희 속에 거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다. 내가 가지 않으면 그가 올 수 없다. 예수님은 자신이 떠나고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할 것을 최종적으로 가르쳤어요. 이 관계를 마태복음이 따로 있고 요한복음이 따로 있는 거 우리가 다르게 이렇게 봤는데 이걸 연결시켜 보니까는요 엄청나게 예수님께서 가르침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단계적으로. 그래서 요한이 와서 지금까지는 절제하고 있던 것. 그리고요, 그 이후로, 자, 누가복음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마지막 한번 보세요. 마지막 24장. 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시간표를 봐야 돼요. 누가복음 24장 49절. 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는 이야기가 24장에 길게 나와요. 그건 딴 복음서는 그런 게 짤막하게 나오는데 여기 길게 나와. 길게 와 제자들 성경도 가르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 24장 4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펴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야, 여기서 능력 단어는 뭘 썼을까? 예? 두나미스 썼을까요?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자, 요 단어가 24장 49절입니까? 몇 절이고? 49절. 그렇네요. 두나미스 맞아. 왜 그러냐 하면은 사도행전 누가복음을 썼는 저자가 사도행전을 썼죠. 그러니까 사도행전하고 한번 보세요. 맞춰보세요. 자, 요한복음 건너뛰고, 자, 이렇게 보세요. 요한복음을 딱 건너뛰고 사도행전 1장을 딱 열어보세요.
자, 누가복음을 싹 접어버리고 누가복음 끝과 24장과 사도행전 1장을 보시면은요. 1장을 보시면은 1장 4절 보세요. 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기 보세요. 위로부터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라. 여기 말했잖아요. 약속한 거 보내라.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이 성에 머물라. 자, 그래서 그 약속하신 5절을 보니까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돼 성령으로 세를 받아 성령으로 세를 베풀어 주겠다는 것이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도 제자들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야 언제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그럴 때 8절에 1장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오셔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두나미스를 받는다. 두나미스.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는다. 자, 다락방 강화는 요 금요일 했고 지금 이 말씀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성천하기 전에 지금 누가복음 하신 말씀이에요. 연결해 보세요. 연결해 보면은 자, 마지막에 공생의 마지막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16장에 보혜사 성령을 집중적으로 가르쳤어. 그때 비로소 가르쳤어. 비로소 그 이전까지 안 가르쳐요. 내가 간 후에 보혜사 성령이 와서 너희 속에 거하겠고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런 진리의 영이라. 16장에 와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난다니까는 슬퍼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니야.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해. 내가 가면 그를 너에게 보내니 그가 와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며 그가 너희를 진리로 인도할 거다. 예수님이 계실 때는 제자들을 아무리 예수님이 가르쳐도 제자들은 딴짓해요. 딴짓해. 마태복음에서요. 계속 딴짓했잖아요. 마지막 섬기는 자가 큰 자고 으뜸이 되는 자가 종이 되는 거다. 그 이야기를 몇 번을 가르친다. 마지막에 와서 이제 예루살렘 가까이 와가지고 야 우리 가운데 누가 더 크게 되겠습니까? 하면서 서로 막 키자랑하고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직접 배웠어도 직접 아무리 배워도 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똑같이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어.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는 제자들이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를 보면은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이미 이르니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씀하시는데 14절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하면서 가르치는 이 일 지금 오늘날 이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해가지고 막 각 나라 사람들이 자기 나라 언어로 말을 듣고 막 이렇게 하는 희한한 일이 나니까는 이 일이 무슨 일인지 내가 설명해 주겠다.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까지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영을 보내준다고 해요. 성령을 너에게 보내준다 하는 그 내용이라. 그러면서 말씀하시면서 쭉 말씀하시면서 자 33절 2장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신다. 약속하신 성령 앞에 나왔죠. 누가복음 24장 마지막에 49절에 내가 위로부터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사도행전 1장에서 약속하신 볼 거다.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해요. 성령을 보낼 거다 말씀하고 지금 여기서 다시 한번 약속하신 것을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예수님이 성천을 가리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면 성천하신 거예요. 올리니까는 그가 하나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면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성령을 보내주시고 오순절날 이와 같은 일들이라다. 이때부터 제자들은 능력을 받고요. 3장에 들어가면 베드로와 이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사람에게 검과 은은 내게 없지만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는 일어나 걸어라 하는 거 팍 기적을 해요. 권능이 임해 권능이 예수님이 하신 것 똑같은 권능을 임하고 이후로부터 베드로는 사도로서의 능력을 가지고 그와 같이 교회도 개척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과 똑같은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갑자기 왜 이게 나왔어요? 갑자기 왜? 그러니까는 우리가 성경이 각각 따로 떨어져 있지만 이걸 연결해 보면은 예수님의 가르침이요. 끝까지 절제했다가 마지막에 요한복음에서 성령을 가르치고 그 가르침을 따라가 누가복음에서 부활 후에도 계속 여기에 집중해서 여기 집중하고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니까는 그 말씀대로 성령이 임하시고 준비된 사람으로서 이들이 지혜롭고 충성된 종으로서 이 열처녀처럼 기름을 충분히 가진 자로서 착하고 충성된 종과 같이 받은 달란트를 몇 배로 남기는 그와 같은 능력자로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준비되었다 하는 게 이것이 바로 성령에 대해서 암시만 하고 암시. 그런데 이 준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준비한 것이야. 창세전에 준비한 것이고 이게 바로 에스겔 36장에서 말하는 새 영을 너희에 주고 새 마음을 너희에 주겠다는 그 말씀이고 에레미야 31장에 나오는 새 언약에 관한 말씀이에요. 새 언약에 관한. 그것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길이에요. 그게 성취되고 있는 것이 지금 바로 이 감남산 강화가 끝나고 이때까지는 절제해서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마지막 전날에 모든 주제를 통틀어 가지고 성령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성령이에요. 신약 시대는 전부 성령입니다. 전부 성령으로 행하는 겁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자, 고린도전서 12장. 우리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전체 한번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자, 교회 시대에 대해서 12장 1절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여기 삼위일체가 나오네요. 성령, 그 다음에 주, 그 다음에 하나님. 삼위일체네요. 자,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주시되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을 하였으며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방언 통역함이니라.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어떻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자, 준비하는 것은, 이 준비는 지금 계속 준비만 강조되고 도대체 어떻게 준비하는가가 여기는 안 나타나는데 그 답이 바로 요한복음에 나오는 거예요. 성령을 준비했다. 그거 이게 요한복음에 나왔던 이것이 구체적으로 지금 이 모든 사건은 사도행전에 나타나고, 그 모든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건을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 사건을 사도 바울이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또 계속입니다. 12장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내 몸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드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드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신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의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몸을 가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절구하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를 각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맺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같이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냐, 다 통량이냐. 야,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마태복음과 다 연결이 돼요. 자, 보세요. 성령이, 자, 달란트 줬죠, 달란트. 재능을 따라서, 두나미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따라가지고, 능력 많은 자에게는 많이 맡기고, 자기. 그런 교회 안에 직분들이 다 저기 내가 잘나서 그런 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재능대로, 자기의 은사대로, 그렇게 직분을 다양하게 놔두면 교회는 유기체죠, 유기체. 다 같은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일을 하면서 서로 유기적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 성령. 교회 시대의 출발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 출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교회 시대는 성령의 공동체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지금 마지막 나오는 그 비유에서 준비라는 말로 덮여져 있는데 저것을 확 열어보면은 바로 이와 같은 준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요, 보세요. 저 말씀 듣고도 아무 능력 없었잖아요. 똑같았잖아요. 만약 이 준비가 스스로 강화되고 스스로 노력해서 되는 것이라면 이것도 은혜가 아니야. 이조차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너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됐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런 말씀들 참 보면은, 그리고 마태복음은 성령을 절제하고 있었다. 절제하고 있었다. 아니면은 요한복음과 이게 이제 이렇게 맞춰지면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과 마태복음이 맞춰지면은 퍼즐이 쫙 다 맞아야 돼.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가르치시고 부활하셔서 또 그것을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필 때까지 이곳에서 기다리라. 그래서 예루살렘에 기다리고 그 때가 됐을 적에, 때가 될 때 성령이 맺고 교회가 시작이 되고 그렇게 되고 있다. 그러므로 지금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에토이스모스, 이것은 기름으로 준비해야 된다. 암시가 있어. 암시가 성령으로 준비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다. 그것도 제가 계속 마태복음에서 왜 마태복음은 성령에 대해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을까 그 생각했는데, 여기도 보고 집중적으로 준비한다. 구체적으로 뭘 준비하느냐? 기름을 준비하는 거다.